느헤미야 7장. 근데 이거 어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에스라 한번 보실래요? 에스라 2장. 우리가 이미 다 한 것이거든요. 에스라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하지요. 6절 비슷하네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 비슷하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 숫자가요, 여기 있는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의 내용이 여기에 2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다가 1차 귀환한 자들에 대한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 계수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전부 다 계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줬느냐. 5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느헤미야 7장 5절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빈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간 자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라 2장에 있는 것과 같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서 귀인들과 빈장과 백성들을 모아서 왜 보게를 계수하게끔 했느냐, 그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지러 오는 이 모든 사람 뒤에 있는 기록을 쭉 보면은요, 모두 총 합계가 유대 땅으로 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5만 명이었습니다. 5만 명 정도인데 자기 살고 있었던 본성으로 다 돌아가기를 원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이 사람을 많이 거할 수 있는 큰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 적은 사람들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은 거예요. 성벽을 다 보수해서 지은 거예요. 지어놓았는데 문제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를 대적들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거 이제 성전을 다 졌네요. 그리고는 성문을 딱 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 누가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잘 다스려야지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다닐 사람들을, 다스릴 사람들을 임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는 자기 동생 하나니고, 그 다음 사람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세웁니다. 두 사람을요. 이 자기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돼 가지고, 그리고 1차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자기 형에게, 바사에 있었던 자기 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심중이 너무 상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정말 얼굴이 쇠퇴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바사왕에게 물어, 네가 왜 얼굴이 그렇게 못됐냐,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묵도하고 그 답을 합니다. 내 본성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총독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회파를 놓고 가슴 아파했던 거, 그리고 그 정보를 갖다가 자기 형에게 알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니에요. 그 사람을 예루살렘의 리더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문에 수고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위인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동생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고,
이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귀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저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아침에 해가 딱 뜨면은 바로 문을 열지 말고 해가 뜨고 난 다음에도 중천에 오를 때까지, 높이 오를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 그만큼 방비를 천천히 하라고 지금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해가 떨어질 때 바로 이렇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파수를 견고하게 하라고 그러고요. 이 거민들이 반차를 따라 가지고는 보초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수를 하는데 자기 집 맞은편에서부터 이렇게 파수를 하도록 전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거민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4절에 보니까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수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살 집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고, 사람도 아주 희소한 예루살렘. 그래서 대적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5만 명 중에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리고 보게, 그 가족들의 보게를 다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것이 오늘 여기에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 11장 한번 보시죠. 왜 그랬는가? 느헤미야 11장. 백성들의 두목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는데 거기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자기 본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10분의 9요.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면 당시에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 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귀한 걸 배울 수 있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그러는데요. 가나안 땅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 얻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밟을 사람. 지금 여기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 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 자체 하나만도 지키기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성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고 오랜 기간 동안에 또 번성의 축복을 누려야지 돼요. 이게 쉽게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포로로 돼서 잡혀가고 난 다음에 70년이 되어서 돌아오면은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쉽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들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만들 때까지는 갖고 어려운 힘들을 다 내서 이런 일들을 감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그 성벽을 질 때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기구를 들어가지고 성벽을 건축했지만,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지도자들을 싹 세우고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나가야 될 이러한 임무가 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예루살렘을 사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빌어서 거기 머물러서 살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체 숫자를 쳐갖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지키게끔 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서 또 귀한 것을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필게요. 하나냐는요, 매우 충성됐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무리 중에 뛰어났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탁월하게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날 때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의 열문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이 다녀오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종 10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래서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눠줬다는 말입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나중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심판할 때 이게 틀림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미 잘 아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도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적은 일에 충성할 때입니다. 오늘 내가 맡았던 일들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표입니다. 잣대입니다. 사람 보지 아니하지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특별히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적은 일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있잖아요. 한 문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정성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게 그냥 쓱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요 하나님의 것을 내 지식으로 해서 내 지식 넣으면요 내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 지식은 그 박사멜이 그거 잘하더라. 그 사람은 잘하더라.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에 증거되는 근본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개하게 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는 자들이지 지식을 심어주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귀한 것을 봐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서 더 큰 일을 맡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들을 그렇게 뽑아 세웠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 떨어져 나가는데 내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 기억하십시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쉬됩니다. 그때는 일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약해서 못하든지 나이가 들어서 못하든지 벌써 힘이 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면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착한 일에 적은 일에 충성됐구나. 내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복된 종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